이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였잖아요. 이 아테네라고 하는 거는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세 부분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AD 51년 여름에 아덴에 옵니다. 그러니까 아덴에 온 거는 2차 선교 여행 때 우리가 어제 가봤던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이제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서 암비볼리에 도착하고, 암비볼리에 도착해서 바로 그 다음 날 그 빌립보로 가고,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여인 점쟁이를 고쳐주고, 그리고 그곳으로 인해서 주인들이 참소하는 바람에 옥에 갇혀서 이제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미함에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덴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을 주목해 보면 바울이 아덴에 와서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세 채널이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바울이 아고라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에 올라와서 언덕에 쫙 여기 보이잖아요. 2004년에도 와서 봤어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목소리가 컸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전체를 들을 수 있도록 설교했던 곳이라고 보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의 설교를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였잖아요. 그리고 이 아테네라고 하는 거는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세 부분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문명의 발생지예요. 그리스 문명의 발생지일 뿐만 아니라 서양 문명의 발생지이고, 그리고 세계 문명의 발생지가 바로 이 아테네예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그리스 문명, 서양 문명, 그리고 세계 문명의 발생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의 이 아테네 이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아테네는 너무 중요한 게 여기가 문명의 중심, 문화의 중심, 철학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무대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곳에 오랫동안 이 철학이 꽃피웠고, 그리고 이 철학이 서양 문명의 중심을 형성했고, 이 서양 문명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이 아테네에 있어서의 이 사상은 세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보면 세계에 양대 맥락이 있어요. 하나는 헬레니즘이 있고 하나는 히브라이즘이 있어요. 그런데 헬레니즘의 그 중심부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탈레스나 아낙시멘더나 뭐 그다음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다 뿐만 아니라 에피큐리아니즘도 여기가 활동 무대였고 스토아시즘도 활동의 무대였고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사 누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 출신이었던 이 누가가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바울이 굉장히 에피큐리아니즘도 알고 스토아 철학도 알고 이 전부 다 이 철학을 꿰뚫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인상 깊게 이 누가가 아테네에서의 이 복음의 전파를 굉장히 무게 있게 기술한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면 이런 철학적인 배경이 있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테네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테네라고 하는 역사를 딱 보면 여러분 478년에서 431년까지 이 시대에 가장 아테네가 꽃피웠던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는 다 감히 이곳을 침범한 적대 세력이 없을 정도로 이 강력한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랬던 이 아테네가 영향을 잃기 시작했느냐? 그거는 431년에서 주전 404년까지 27년 동안 정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스파르타와의 전쟁이었어요. 이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테네가 점점 더 영향력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38년에 주전 338년에 마게도니아의 필립이 등장하면서 필립이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가운데 주전 146년에는 로마가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 문명의 이 꽃피웠던 이 아테네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언어적으로는 바로 이 아테네 헬레니즘이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언어가 고대 헬라어인 코이네가 지배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코이네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아람어도 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당시에 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 헬라어로 기록했던 그런 시대적인 이 배경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기독교적으로 이곳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AD 51년 여름에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하면서 드디어 이 굉장히 누가는 함께 이 바울을 동행하면서 이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아덴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가를 눈여겨봤을 거라고 보아져요. 그런데 지켜보면서 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딱 보니까 이 바울은 세 가지 접근을 한 거예요. 회당에 가서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저자 우리가 같이 아골라에 가서는 시장이니까 거기에 논쟁하는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과 여러 차례 논쟁을 벌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무르익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이 범람한 곳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덴에 가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우상을 만나는 게 더 쉽대요. 이만큼 우상이 많았던. 그래서 아테네의 이 지역에 300개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공적인 우상만. 그리고 공적이지 않는 우상까지 합치면 3만 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범람한 지역이었으니까 이 바울이 여기에 딱 와가지고 우상을 보면서 분개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그리고 에피큐리아니즘하고 논쟁을 하고, 스토아 철학하고 논쟁을 했다고 그러는데, 에피큐리아니즘은 그 당시에 현대말로 얘기하면 유물주의자들이에요. 이 쾌락,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이라고 하고 내세를 부정했던 무신론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거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범신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이 이들에게 있어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접근 방법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덴에서의 이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주목해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고 이미 성령의 복음을 쓰면서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의 접근을 딱 보니까, 아레오바고에서 설교의 접근은 먼저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하는 걸로 딱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신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분명하니까 이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딱 이들에게 접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딱 소개를 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딱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 생활을, 삶을 지배하는 분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지배를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한다.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딱 봤을 때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딱 보면서 바울의 메시지가 상당히 이 전략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율법으로 접근하고, 헬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또 헬라 사람들에게, 또 이방인을 만났을 때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풍부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여기에 와서는 보이지 않는 신에게 딱 접근하면서 마지막에 회개해야 된다. 딱 얘기했죠.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온 유대를 거쳐서 땅 끝까지 전파된다고 얘기했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거와 회개가 전파되는 거를 동일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 유명한 니보도 그랬어요. 니보도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성취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는 데 있어서의 인문이 뭐냐? 회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에서의 메시지에서 힌트를 얻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아덴에서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우스라고 딱 얘기했어요.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우스. 그러니까 아레오바고의 이 관리인이 주목해서 봤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디데이를 딱 이 바울이 정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접촉을 했겠어요. 이 문이 열린 가운데 이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아레오바고의 관리인이 딱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을 따랐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거요, 사실 누가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아레오바고 관리가 디오누시우스가 예수를 믿었다, 이건 나 일당백 일당천이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 지위에 오르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일 테니까, 그가 딱 예수 믿겠다고 딱 했을 때 그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누가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여인 다말이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 계산으로 따진다면 10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는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잖아. 1년 6개월이나 복음을 전했고. 그런 면에서 바울은 아덴에서는 선교가 실패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대단한 성공을 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지 않고 고린도에서는 십자가의 원색적인 복음을 외쳤기 때문에 놀라운 결실이 있었다. 이렇게 많은 설교를 했고 저도 설교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디오늘시우스, 그 다음에 다말이라, 그리고 다른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지만 기독교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때가 언제냐? 100년에서 130년이에요. 이 100년에서 130년 동안에 속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는데, 속사도들이 지나면서 130년에서 160년까지 30년 동안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 굉장한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하고 이단들이 등장할 때,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변증가들이에요. 아폴로지스트. 이 변증가들 중에서 콰드라투스, 그 다음에 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저스틴 마터,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베이스가 어디냐면 바로 아덴이었어요. 그래서 박해 가운데 기독교가 제대로 확산이 되지 못했을 때 평안한 가운데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진 지역이 바로 아덴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덴에서는 그 유명한 삼위일체의 정립에 큰 역할을 했던 바질, 그리고 그레고리, 이 사람이 바로 이 아덴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통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바울이 아덴에서의 이 복음 전파는 꼭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바울에게서는 탁월한 접근 방법, 유대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자연의 세계를 가지고 얘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에피큐리아니즘과 스토아시즘, 플라톤, 이 사람들이 정말 지배한 지성인들 앞에서는 바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바로 보이지 않는 신에게 딱 접근하면서 기독교의 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회개로 딱 접근을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고,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그리스 출신이었던 누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을 거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 아덴에서의 이 성격, 성향, 그리고 또 선교의 결실이 뭔지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